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과 그리고 또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오후 예배 자리에 서서 설교를 전하게 돼서 참 감사한데요. 사실 이렇게 전도사가 올라와서 전하기가 쉽지 않은 자리이자 또 쉽게 내어주지 않는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또 기쁨으로 내어주셔서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벌써 명심교인 지 1년이 넘었는데요. 시간이 너무나도 빠른 것 같습니다. 1년의 시간이 이렇게 빠른지 제가 이번에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이 뼈저리게 깨닫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아직 많이 친해지지도 못한 것 같은데 벌써 1년의 시간이 지나는 것을 보며 제가 참 많이 부족했는데 아직까지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에 제가 명심교로부터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다시금 들었습니다. 저번주에 제가 오후 예배 설교를 한다고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크게 광고를 해주셔서 굉장히 더 떨리기도 합니다. 예. 제가 목사님처럼 언변이 뛰어나서 설교를 막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저번주 원진 원사님처럼 눈물로 설교를 전하는 설교자도 제가 아니어서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그렇기에 더욱더 떨리는 마음으로 이 부족한 전도사의 설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 부족한 모습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이루고자 오셨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자 아마도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 전반부에서는 팔복에 대해서 설명하며 후에는 우리가 곧 세상의 소금이자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 뒤에 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유대교 가운데 핵심적인 인물들로 세워졌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정말 잘 해석하여서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면서 모범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의 임의와 편의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자신의 입맛대로 가르쳤으며 그 편의로 해석된 율법에 집착하였으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본질적인 종교의 율법, 규칙, 그리고 행위에 대해서 집착하였습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행위로 된 율법은 있었을지언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형식에 사로잡혔던 그들은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다가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부정한 시체를 자신이 만지고 자신에게까지 부정이 올므로 그 죽은 사람을 외면하기까지도 하였는데요. 그런 배경과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에게 일어나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율법을 없애려 하는, 그러니까 반율법적인 반성경적인 교사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으셨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의미합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은 구약을 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십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을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인 율법, 즉 구약이 헛되거나 무용한 것이 아니라 성취자 예수님은 그림자를 더욱 보강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참 모순적으로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구약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초대 기독교에서는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이 마귀의 작품이며 기독교인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기독교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인정하기는 하지만은 등한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약의 완성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심 없이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듯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1장에서부터 시작된 족보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구속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예비하셨고 그 마지막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을 이루셨으며 구약 성경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구약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율법을 통해 주시려 하였던 하나님의 원래적 의도를 밝힌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은 18절에서는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점 혹은 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천지는 물질적인 지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옛 세상, 즉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에 옛 질서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 요구가 됩니다.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만 바탕이 되고 나의 종교의 관습에 뿌려내어진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안에 뿌리내어 있는지 아닌지가 정말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보시는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는 율법을 버려도 좋다고 생각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존중하고 힘써 실천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로 대접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대수롭지 않게 대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여겨질 것이라고, 율법을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존중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은 20절에서는 행위구원적이고 외식적이며 형식적인 율법사와 바리새인이 추구한 의보다 더 탁월한 의를 신약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로 깨닫고 순종하고 계속 이루어가야 합니다. 적어도 말씀을 아는,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들만의 논리와 그들만의 방식으로 율법을 해석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왜곡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게 말씀을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말씀만이 온전히 우리의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강구하심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엎드려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우리를 낫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의지도 아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느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율법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루셨는지를 함께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율법은 십계명이었습니다. 아마 오늘날까지도 성경의 제일 앞 페이지나 뒷 페이지를 보면 십계명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아는 율법의 모습, 형태는 십계명이 표본이 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킨 후 홍해도 가르고 광야에서 음식이 없을 때에는 만나로, 물이 없을 때에는 물을 공급해 주시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아갔는데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준 10가지 계명 중에 제1계명으로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고 신명기 5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1계명으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더 심화하여서 말씀합니다. 신약시대부터 우상숭배의 범위는 더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지거나 깎아진 우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재물 또한 언제든지 우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이은 바울의 가르침에서 또한 우상의 개념은 더 크게 확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지키기 힘든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저 다른 종교로 개종만 안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우선시되면 안 된다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방금 말한 이 재물과 하나님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조차 우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종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저 불교를 간다고, 절에 간다고 나의 믿음이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대신에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며 하나님을 대신하는 무언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요즘 세대에 있어서 스마트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는 이런 가벼운 스마트폰을 하나님과 동등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사실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정작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게 된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잠들기 전 기도를 해야 하는데 큐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핸드폰을 더 할 때, TV를 더 볼 때, 아이들과 더 이야기할 때 그때에도 이미 나의 중심은 하나님을 아니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참 모순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이유일 때가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면 그 또한 우리는 중심을 잃어버린 우상을 섬기고나 있는 것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의 중심이 많이 이렇게 여리고 쉽고 넘어지기 쉬운지,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종교랑은 직접적으로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먼저 이 종교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전에 저 또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며 이 종교직에 종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종사할 사람으로서 절대로 교회의 악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 알아주고 성도 여러분께서 사랑으로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이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랑 관련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교랑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같은 거잖아요 라고 분명히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이라고 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교회에 온다고 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남들이 진리를 보지 못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우리가 진리를 보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란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의 틀 안에 있는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명신교회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종교가 그렇게 위대하였다면 왜 그렇게 많은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아픈 손가락으로 꼽힐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학살을 그리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기도 한 모습 그리고 역사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 전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는지에 대해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역사학자들, 이 모든 학자들이 의문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교회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면서 어떻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는 실패하였을까요? 또 어떤 때에는
싱글맘, 그러니까 특히 이혼을 한 어머니들에게 이혼을 하였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막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에서는 이렇게 관행적으로 종교적인 사람을 창녀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종교는 은혜를 말하지만 그 안에서 관행을 가르칩니다. 세례 요한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그의 진실된 외침은 결국 죽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종교는 문제를 고치려 하지 않고 덮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쓰레기에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종교의 가장 큰 문제는 절대 중심으로 다가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의 행동, 행위를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밖에 나갈 때 마치 좋은 옷을 입고 정결하게 자신을 가꾸듯이 종교 또한 사람에게 보여질 때 자신을 좋고 깨끗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속은 시체와 같다면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미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시체를 붕대로 감고 그 외관을 어떻게든 이쁘게 꾸민다면 과연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정결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냥 죽은 시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진짜 바른 생활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기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죽은 시체와 같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면 그런 정결함은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에 없고 종교가 안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말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나의 묵상을 카카오톡에 올리면서 또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쁜데 나의 삶에서의 모든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저의 삶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논리라는 것입니다. 마치 서울 사람인 제가 갑자기 어색한 말투로 부산 사투리를 쓴다고 하여서 제가 부산 사람이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그리스도를 비추는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모두가 종교인이 아니냐고 물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답 또한 네, 맞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 아들로 그리고 누구보다 잘 지내는 교회 오빠로서 살면서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누구보다 바른 아이였습니다. 교회 친구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았지만 삶에서는 욕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는 완전 다른 삶을 살기도 하였습니다. 일요일에는 분명 열심히 교회를 가지만 토요일에는 교회를 가는 모습과의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았었습니다. 마치 삶을 놀고 즐기는데 그렇게 버리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시간을 이 종교라는 틀 안에서 즐기며 안심하며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저의 연약함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약함을 예수님께서는 자랑으로 바꾸셨습니다. 만약 은혜가 물이라면 교회는 그 물을 담는 바다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는 착한 사람들을 모아놓는 박물관이 아니라 아프고 쓰러진 병자들을 위한 병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죄를 숨기지 마십시오. 구원은 나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원한다고 말이죠. 이것이 왜 종교와 예수가 다른지 확실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멍청하다고 말한 것처럼 종교와 예수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법을 따르는 것 이상의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확실히 하겠습니다. 저는 명신교회를 사랑합니다. 명신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며 제가 있다는 것 또한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던지고 싶은 질문은 예수님이 오늘날 오셨다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을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으며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를 보면 싫어합니다. 아니, 사실 진짜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졌더라고 외쳤을 때에 그때에 다 끝났다는 사실이 정말 맞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어떻게 예수님과 종교가 각자 전혀 다른 양극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다른 반대는 인간이 만든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치유이며 하나는 전염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여러분께 하라고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끝내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종교는 여러분이 노예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을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선물 받은 것, 그 어떤 내 노력이 포함된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쓰셨고 그 피가 그의 얼굴로 흘러내리는 고통을 대신해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었을 때에는 바로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불과 작년 저는 사역에 대해서 큰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역을 해야 하는데 참 그렇게 하지 못할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질환이라고 하죠. 그거를 1년 동안 제가 앓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인하여서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었는데요.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약 1년 동안 이렇게 약을 끊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갑작스러운 그런 일로 인하여서 일상생활을 못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은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자리를 피해야만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학교 수업에 딱 첫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한 반에 90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포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수업을 듣지도 않고 그냥 취소했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외로움과 우울에 못 태어나와서 그때 당시 있었던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 또한 주었습니다. 친구들, 가족까지요. 뒤돌아보니까 참 부모님 속만 썩였던 자식인 것 같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힘들게 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또 대목까지 박는 건 흔하지 않거든요. 그때 어머니께서 끝까지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다고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정말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는 이런 시간을 보내게 돼서 하나도 안 감사한데 말이죠. 그때의 제 인생은 그 어떤 사람보다 불행하고 우울했으며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지고 있는 저를 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제서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다는 고백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깊은 눈물의 기도가 있었으며 하나님 앞에 자식이라는 우상을 내려놓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작년 8월 다시 하나님을 만나며 기적적으로 모든 약을 끊게 되었고요. 치유까지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10년 동안 약을 먹으면서도 치료받지 못한다고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평생 안고 가야 하는 짐이자 평생 놓지 못할 병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지신 하루는 저의 평생을 책임지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아직까지도 약 없이 잠을 잘 잡니다. 약 없이 집에 막 약에 집착하면서 병원을 다녔던 모습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저는 굉장히 이 모습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사실 정신질환이란 것이 뭐 좋은 말로 표현해서 그런 것이지 어떻게 보면 병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력이 내가 사역자로서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가장 큰 흠이라고 생각했고 앞으로 사역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사역이 아니더라도 저같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겠냐는 생각으로 조금씩 사역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잘하거나 울어보나 신학과 친구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네, 목사의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다시 사역을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라고 생각하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하고는 싶지만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년 10월달 말에 갑자기 우리 원준 전사님께서 저에게 오셔가지고요. 정말 좋은 사역지가 있는데 중고등부 담당으로 한번 오지 않겠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도 저는 지난 2년 동안 다른 곳에서 사역을 했었을 때 아동부 담당으로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중고등부를 사역하고 싶다는 소망이 컸었는데 딱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제 제가 학교 수업을 듣던 와중이어가지고 딱 쉬는 시간에 와서 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신학과 저희 이렇게 수업 들으면 한 60명 정도 앉아 있거든요. 근데 60분의 1 확률로 제가 걸렸습니다. 네, 딱 걸리더라고요. 인형 뽑기처럼 딱 집으셨습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도 청소년 사역에 대한 비전과 소망이 아주 강력하게 있어가지고 저 또한 만약 사역을 한다면 청소년 사역을 하기 원했는데 그때 마침 원준 선생님께서 사역에 대해 물어보셔서 그렇게 일사천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참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저의 그런 아픔과 힘듦이 있지 않았다면은 저는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1년 동안 지옥 같았던 삶이 없었더라면 저에게는 남의 힘듦과 슬픔의 깊이를 모르는 무지한 사역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듬고 연단하셨습니다. 저의 연약함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저보다 더 큰 슬픔을 그리고 더 큰 아픔을 가진 성도님들이 많다는 것을 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고통과 힘듦이 연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자신의 열정과 가능성을 믿고 우직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프니까 환자라고 말합니다. 네. 그런데 정말 아파 보니 환자로 남는 사람이 있었고요. 반면 청춘으로 남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아픔 속에서 나오는 결과는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 들어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단함으로 바꾸십니다. 종교는 이 연약함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연약함이 곧 자랑이라 일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연약함을 사랑하십니다. 이 괴로움과 연약함 때문에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기도를 하고 또 그 기도마저도 나의 욕심만 구한 것이 아닌지 너무나도 부끄럽고 미안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했다고 하십니다. 학업, 그리고 삶의 직장, 또 가정 속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노력하였던 그 모든 모습들이 더하지 못하여서 부족하여서 실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마저도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반복되는 믿음의 다짐과 수없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도 세상 앞에 한없이 무너지는 어쩔 수 없는 그 모습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에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나고 잘하여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나약하여서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조금 진행하고 1월 달쯤이 되었을 텐데요. 딱 2달치가 됐죠. 그때 느꼈습니다. 아,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라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굳건히 서 있는 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흔들림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나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것이 우리의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이 계실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강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 머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자랑이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에 여러분을 얽매이지 않길 소망합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을 더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족쇄를 차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를 보고 절대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기쁘게 예수님이 중심된 여러분 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전심으로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종교를 통해서 자신을 얽매여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그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명신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